지난 주일에 1절부터 12절까지 무슨 말을 보았냐면 그 나라는, 그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1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제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은 그 나라 안에서 서로 자기 몸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고 정말 내 친형제처럼, 친자매처럼 생각하고 배려하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각 사람을 창조하신 사실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남자는 남자들, 여자는 여자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라.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다른 하나님 만드신 이 짐승, 생물, 동식물에게조차도 배려를 하고, 하나님께서 동식물을 각각 고유하게 만드심조차도 인정하고 그것들조차도 배려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길게 14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결혼 생활이 순결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 안 했으면은 결혼 안 한 대로 성적으로 순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살아가려면 성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은 짐승처럼 되는 것이죠. 짐승에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세워질 때에 정말 성적으로 순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을 해도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도 가지각색이니까 하나님을 정말 바로 믿는 사람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고 하는 것, 이 섹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이 성은 결혼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에 있어서 이렇게 누구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내가 내 쾌락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그냥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꽤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누구와 성관계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범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듯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자는 내 정말 친누이다, 친누나고 친여동생이고 정말 친딸 같다 하고 이런 하나의 가족 공동체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절대로 성적으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까지 말씀, 이 사랑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 육체의 속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분들을 이 사람 말에 가만히 있지 않고 성적인 충동을 하게 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죄에 빠지게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기한 예는 뭐냐면, 만에 그런 죄에 빠지게 되면 그런 죄에 짓는 사람에 대해서 그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엄중한 책임을 하도록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13절부터 21절까지는 신부의 처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녀성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는 결혼한 아내가 싫어진 거예요. 살다가 얼마 동안 살다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게 됐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싫어져가지고 이 여자를 쫓아내니까 비방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다 하고 핑계를 대고서는 버리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절대로 그런 핑계를 대고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규범을 주십니다. 어떤 남자 결혼한 후에 좀 지났는데 시집 난 거예요.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핑계를 대고 버리지 못하게끔 아주 못을 박는 것이었어요. 자, 어떤 남자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싫어져서 그렇게 비방해서 처녀 아니라고 비방합니다. 그럴 때 여자의 부모가 딸의 처녀성을 증명할 책임을 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애가 처녀가 첫날밤을 지날 때에 그때 당시 관습은 항상 신부집에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허니문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집에서 첫날밤을 지내면서 그 자리에 밤에 잠자리했던 그 요에 처녀성의 혀를 남은 것을 갖다가 그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그것을 킵하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관해 놨다가 그 사위가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누구에 가냐면은 그 성읍의 장로들한테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기 딸을 보내려고 한다 라고 증거로 보여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엉뚱하게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욕보였다는 것이 판단되면, 명을 씌우고서 쫓아내는 판단되면 18절에 보면 그 남자를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때림은요 그냥 이렇게 뭐 한 대 때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서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립니다. 뿐만 아니라 때리고 그리고서는 신부 아버지에게 은 100세겔을 월급으로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끔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믿지 않는 처녀들처럼, 여자들처럼 그때 당시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에게는 순결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처녀들은 자기 본인도 마찬가지로 부모도 처녀성을 지키고 그 증거를 갖고 있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처녀의 표적이 없다 그러면은 뭐라고 성경이 얘기했습니까? 21절을 보면 그 여자를 아비집에서 끌어내가지고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늠한 여인으로서 창녀와 같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녀들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의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22절에 나오는데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관계를 가지면 둘 다 돌로 쳐죽이라고 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다른 처녀나 총각에게, 다른 유부남이나 유부녀에게 사랑의 감정, 그 남성과 여성으로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가져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나 저 사람이 결혼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쳐다보기를 돌같이 보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난 수요일날 본 것처럼 그 자매나 그 형제를 내 친부이나 친오빠, 친형제처럼 여겨야 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불륜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믿지는 않아도 좀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 쉽게 분류는 못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그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바라는 것을, 채우기를 바라는 것을 드라마 작가들이 알기 때문에 오늘날 드라마의 주제가 거의 다 불륜이라고 합니다. 전혀 안 가서 모르지만. 무슨 막장 드라마 이런 말도 나오죠. 갈 때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거나 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이 아예 죽어 있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영혼이 정말 완전히 밑바닥에서 기고 있던가, 디프레스 하고 있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괜히 잘못된 엉뚱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파멸에 빠뜨리고 비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자신에게 나오는 이 성욕을 정말로 배우자하고만 가져야 하고, 아니 아예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적어도 성적인 죄는 짓지 않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죄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죄악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성적인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상을 섬긴 사람들과 성적인 범죄를 한 사람들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벌하셨습니다. 세 번째 경우가 23절 17절에 나오는데, 여자가 강간을 당한 경우입니다. 성읍 안에서, 오늘날 도시에서 사람들 많이 사는 데서 강간을 당했을 경우는 두 사람을 다 죽이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데서 강간을 당했다 그러면 여자가 소리를 안 들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어떤 남자가 강간을 이렇게 웨이브를 하려고 그러면 소리를 막 질러대면 옆에 주위 사람들이 알고서는 굉장히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자가 소리 지르는 게 여자의 최고 무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안 지르고 그냥 앉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으면 여자건 남자건 둘 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성읍이 아니라 들판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남자만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질러봐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좀 여자분의 생각하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소리를 안 지른다고 그럴 수 있냐, 남자가 소리를 안 썼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성경은 사후에 여자는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이웃이 정말 그런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이웃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경우가 28절 20절 나오는데,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혼전 성관계의 문제입니다. 28절 20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그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50세계를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았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총각이 처녀와 데이트를 하면서 성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결혼하도록 하고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게 한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처녀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한 몸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한 몸이 됐으면 평생을 책임져라, 그런 맥락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성교제에 있어서 혼전 성관계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문자적 책장에, 물론 책장 강의 처음 하면서 얘기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혼전 순결 서약 운동을 벌이고 하고 그렇죠.
또 총각이 이 섹슈얼 디자인을 못 참기 때문에 데이트하면 자꾸만 여자에게 관계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려 얘기했지만 바이올로지컬 우리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20대 초반 18세부터 시작해서 20세 초반 때 가장 성적인 충동이 강해서 섹슈얼 그때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때 또 아이들이 데이트하기 때문에 근데 여자는 바이올로지컬리 그 성적인 충동이 가장 강한 때가 40대 넘어서 40대 후반이라고 그래서 뭐 나이 많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면서 남자의 그것을 자꾸만 여자에게 요구를 하니까 여자들이 넘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관계를 가진 다음에는 총각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부분 자녀를 버리죠. 몰라서 부신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만 인간적으로 손해를 보죠. 사실 총각들보다 처녀들이 주의를 해요. 데이트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총각이 참지 못하겠다고 그럴 경우라도 있으면은 관계를 나누는 게 아니라 속히 결혼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야 할 때에 그것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아예 총각이나 청년들은 데이트하면서부터 나는 아예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절대로 못한다 하고 옷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지난주에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옷을 입을 때 겉옷이 통짜 모양으로 이렇게 밑으로 딱 돼가지고 내 귀퉁이에 술을 달라요. 술을 달라요. 이게 뭘 표시하는 거냐면 나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예 옷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또한 다른 사람이 그렇게 긴 통짜 옷에다가 술을 내고 다니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혹을 끼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8절 19절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 남자가 아버지의 젊은 첩을 안으로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겠죠. 아버지가 부자인 아버지에게 아마도 젊은 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시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에 사람이 밤에 후시를 취해서 아비의 하치를 드러내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아비의 하치를 드러내는 말은 우리가 조금 이상한데 아버지의 침대를 욕보인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dishonor your father's bed 이런 소리. 만약에 아버지의 후시과 관계를 가지고 근친 상간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성경이 얼마나 아주 스트롱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5, 6가지 예를 들면서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제일 너희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결혼 생활에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너무 집요하고 강하기 때문에 이 욕망을 잡아 내둘 수 있는,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더 강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신부야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안 받으면요, 여러분의 욕망은, 그 사단의 충동, 유혹은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의 충동을,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안전장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결국 그 부부 사이에 사탄 마귀가 없어지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어떤 성적인 유혹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이런 일이 매일매일 있어야 여러분이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그래서 여러분 한 말씀만 갖고 있어도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뭐 이런 말씀은 긴데 긴 말씀을 다 못 알고 있어도 돼요. 오늘은 7장 처음 소관을 6장 후반부에 설교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고 했죠. 우리 몸의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는 우리 몸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만 여러분 믿지 않아요. 그 말씀만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만 내가 외우고 있어도 여러분이 그런 유혹이 닥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청수인도 목사님께서 한번 집회를 가요. 자기 회사 달라스에 있는데 저 메인주로 집회를 갔어요. 메인주에 집회를 갔으니까 거기 안에서 자기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강사 목사만,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만 하고 초청하고 아무도 모르고. 근데 호텔에 이렇게 묵었다고. 호텔에 묵었는데 그날 집회를 마치고 호텔에 잠을 딱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는데 두 여자가 자기 눈에 딱 붙어요. 자기 한눈에 알았대요. 이 여자를 그런 여자구나. 말고 자기 호텔방으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어릴 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사실 거기는 자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실수가 있어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자기 옛날에 배웠던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땡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암송이 중요하고 그럼 왜 말씀을 한다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요 말씀이 정말 성령의 검이라서 그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살아요. 여러분이 욕심만 자꾸 치우고 살려고 하면 많은 문제가 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웰빙도 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절제가 가능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수 있고 그렇다면 아니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순결한 결혼 생활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